우리에 대한 자비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자꾸 이게 바뀌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러면서 자꾸 변해. 우리가 영접 메시지 워낙 할 때는 그러더니 이거 다 우리 영접 메시지 할 때 달달달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합시다. 예. 금요일 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신대요. 이뻐 보입니까? 그걸 보고 자기 얼굴 보고 이쁘다고 이쁘다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음,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우리 다 이상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 이상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다른 애들은 뭐 이제 살아있는 인물을 얘기하는데 얘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대요. 그게 이제 확실하죠, 그죠? 우리 손녀가 학교 입학을 했어요, 3월 달에. 근데 이제 말잇기를 한 건지 하여튼 무슨 말을 했는데 르 했더니 르 하면 달아서 말을 만들어야 돼, 단어를. 르호보암이란 거예요. 그리고 애 하니까 뭐 에스겔이라 했다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며느리한테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는 성교원에서 성장했거든요. 일반 유치원을 보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성교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학교를 갔으니, 근데 너무 착하대요. 선생님이 그랬대요. 애들 중에 너무 착해. 1학년이라 착하기를 한데 다. 그래서 제가 뭐랬냐, 너무 착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복음에 강해야 된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줄넘기를 했는데 못했다고 옆에서 놀랬대요, 남자애가. 울었대요. 그 울면 안 된다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라고 또 뭐라 했대요. 제가 뭐랬냐면 대신 욕을 바가지로 해줘야 된다고. 은 놈이 우리 딸을 힘들게 했냐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 딸 편대로 줘야 되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줄넘기를 하는데 한 개밖에 못 해요. 이거 이 두 번 돌리는 걸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내일은 2개 하고 그 다음 날은 3개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줬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실 내 모습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시키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그 창세기 3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다 보니까 못 잡을 뿐이죠. 자꾸 현실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전신갑주를, 언약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들고 우리도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복음 없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게요? 착하면 못 사는 거예요. 악한 짓 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더라고.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거든요. 왜 착한 사람이 힘들까? 이 창세기 3년 사단이 잡은 세상은 악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언약을 안 그러면 같이 악해져요?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지속적인 영적 싸움에서 도전할 때 승리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것도 우리 인격이고 뭐고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일하면서 계속 회복되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음으로써 회복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책이 처음에 제가 교회 회복하고 나서 끌어안고 가슴에 안고 잤다니까. 성경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머리에 비구사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봤다면 밤새도 읽는 거죠. 그때 허리 디스크를 앉지도 못해서 서서
새벽 1시고 2시고 뒤에가 계속 궁금해가지고 계속해. 어차피 불면증이라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 먹을 이유가 뭐 있어요. 성경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안식일을 해가지고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오늘 내용은 뭐냐? 죽은 나사로 살리신 표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도 살리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정체성을 가지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 속에서 증거를 보여줬다는 것이요. 그리고 뭡니까? 부활의 권능을 힘입은 우리는 삶의 통로가 뭐였죠? 믿음이었어요. 지식이 아니고. 나 성경 많이 알아. 성경 잘 외워. 근데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가 처음에 합숙을 갔다가 그 합숙 팀 합숙을 갔는데 딱 이제 그 부산에 갔어요. 그 옆에 수성동이라는 데 갔는데 우리 시댁 바로 옆 동네거든요. 조금 옆 동네인데 마게도냐라는 그 메시지를 잡고 이제 갔는데 딱 나와서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라합의 저기 기생 라합의 붉은 줄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 멀리 빨랫줄에 빨간 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어. 그래갖고 이제 그 길을 못 가겠는데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은 자꾸만 빌라 좋은 데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좋은 데만 들어가는데 나는 달방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고 10월 달에 왔는데 그때가 여름이니까 오자마자 1월 달에 합숙 갔다 오고 딱 6개월 만에 이제 팀 합숙을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꾸만 그런 데 자기는 7년 됐으니까 메시지를 잘 하는 거예요. 그 나를 굉장히 우습게 보더라고. 근데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막 남자가 소리 지르고 막 가다가 보니까 그 꼴짜기를 간 거죠. 가니까 할머니가 막 이제 응? 우리 교회 안 다닌다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불 밑에 뭐가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누가 있네 했더니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배가 아프다고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막당에 들어가서 아기를 영접을 시켰죠. 할머니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할머니한테 메시지를 또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목소리 더 크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나가버리더라고. 방해꾼이 되더라고. 근데 애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할머니 이보세요. 얘가 화장실을 갔어요. 일어나서. 못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일 또 올 테니까 내일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내일 자기가 그러자고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가는 데마다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갔더니 아저씨가 있는데 아들이 그 안식교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 대학까지 가르쳐 놨더니 직장도 그만두고 그 따라다닌다고 화가 엄청 났는데 그 얘기를 잘 들어줬죠. 이 사람은 말만 하면 화를 내. 이 사람이 메시지만 하면 화를 내. 말씀만 잘 하니까. 그 이제 일단 들어주고 적용하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내일 오겠다고 갔더니 내일은 마누라가 있을 건데 마누라가 너무 화를 많이 낼 거니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쭉 내려서 이 사람하고는 어렵겠다. 점심을 먹고 만 원씩 밥값을 줬거든요. 근데 밥은 먹는데 집 밥값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값을 냈어요. 5천 원씩 해가지고. 다음 날은 뭐라냐면 또 밥값 만 원씩 줬잖아. 저기 우리 김밥 먹을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참 사람 그렇다 그랬는데 무당집을 가볼래요? 그래서 내가 저 무당집 안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하고 가서 뭔 망신을 당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할머니가 도망가고 없어. 근데 그 임마누엘 교회 사역자를 데려갔는데
남편도 있고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손녀 둘이 하고 거기서 영접시키고 싹 넘겨주고 왔죠. 뭐죠? 우리가 메시지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고 내 삶의 지표란 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너무 좋고, 그리고 뭐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언약 있는 교회가, 그죠? 이 말씀이 선포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명감이 없으면 부평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가면 좀 친절하나 저기 가면 친절하나 그러다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 하고 누림으로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그래서 참 평안과 참 행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과 생명이 주는데 믿음으로 열어야 할 영적 눈이다. 그죠? 나소라가 죽었대요. 근데 나흘이 됐어요. 나흘인데 부활했다는 얘기요. 이게 뭐죠?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가서나 뭐요? 곳곳에서 자꾸 터집을 잡아서 예수님이 이 정착을 못하도록 만든 거죠. 이게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뭐죠? 이 예수님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베다니에 사는 그 나사로 집안에서 잘 쉬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또 누가 있었죠? 마르다. 그죠?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지나잖아요. 잽싸게 가잖아요. 근데 안 가셔. 계속 사역을 하셔. 그러니까 뭐죠? 시차가 나흘이나 된 거죠. 이게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그러니까 뭐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배신감도 느꼈어. 아, 예수님이 죽었다 하니까 저렇게 배신을 때리는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병든 이유는, 아니 그렇게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던 그 가정이 만약에 병들어가 죽으면 복음이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우리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형통하면요 사람이 기고만장해져요. 시련이 있을 때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기다리면요 그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왔다, 아 이곳에 하나님 하실 일이 있구나. 더 깊이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려워도 그럼 평안해요.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 평안하고 누림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뭐요?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 뭐 가벼우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여자들은 그러고 떠들고 다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보고 뭐죠? 부활의 교훈을 시켜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랬죠? 내가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 말이 뭔 말이요? 흘러들었다 얘기요. 그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막 이제 이렇게 불안해서 얘기하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시신이 부패가 되는데 날이 더우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 이제 거기는 구리 있잖아요. 구리, 무덤 구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관에다 넣고 이제 붕대 같은 천을 감아 놓더라고요. 감아 놓는데 이미 이제 부패됐단 말이죠. 믿어지겠어요? 저도 안 믿겠어요. 저도 안 믿겠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놔서 몰라도. 그래서 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부활의 생명의 주다. 하나님 내게 부활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믿어야 돼요. 우리 지우국도 하나님 부활하게 해주세요. 어제도 목탕 가서 계속 찬물에 가서 운동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 저기 우리 영혼교회 치유사역국 부활의 영 그러고 계속 운동했어요. 왜요?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죽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 왜? 죽어도 살아날 거니까. 우리 그거 있더만요. 왜 그 이상한 사람 막 몸에 막 피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전염되고 하는 그 영화 비슷한 거 있더만요 요새. 예, 모르세요? 좀비 무섭더라고. 이제 전파되는 거요. 우린 예수 좀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좀비가. 그죠? 그거 게임도 나왔던데요. 그래서 뭐냐? 이 병들었다 죽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 생명을 전하고자 했다. 그래서 누가 문제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 일한 문제 있다고 막 걱정 많이 하자. 이제 경제 문제다 뭐 기도합시다. 목회자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기도합시다. 그 속에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뭐죠? 아이고 또 중독자가 다시 술을 먹었대. 그거 몰랐나? 한 번에 다 끊어지면 좋지만 한 번에 끊어지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죠? 내가 안 넘어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 술을 먹든지 말든지 나이가 한결같은 믿음만 있으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사단이 어쨌든 나를 거꾸로 떨으려 하니까. 저는 얼마나 무수한 소리를 많이 듣겠어요. 뭐 이런 문제 터지고 저런 문제 터지고. 근데 사람이요 다 보면요 사건이 없으면 복음 앞에 안 꿇어요. 술을 안 먹으면 끝난 줄 알아. 그때부터 또 지 마음대로 가기 시작해.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야. 뭐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아. 그 뭐예요? 내 뜻대로 살기로 했냐고 가더라고. 그러고 다시 터지니까 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냐고 또 오더라고. 왔다 안 갔다. 파도야 파도. 파도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 안에 허감만 꺾으면 된다니까요. 사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축복으로 바꾸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고로 멋지게 하나님. 이 증거를 가지고 죽어두고 발판이 되어서 그 많은 현장의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부활 생명. 그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드디어 마르다의 답변이 아나이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안 돼. 민나이가 아니고 안 돼요. 뭐요? 그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아는 것 같고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어려움이 딱 오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저는 딱 그래요.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내 안에 있는 허감만 꺾어도 된다니까. 상황에 자꾸 휩쓸려 가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생각 이성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 이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세기 3장 과거의 사람이 다 무너져야 돼. 근데 아직도 살아서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 안에 내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영접에 형통하겠지? 아니에요. 내 삶의 태도는 부진한 상태에 그대로 있어요. 육신적인 거, 뭐죠?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꽉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영접하고 형통해서 쫙 되는 게 아니라 그와 전투에서 하나하나 뭐예요? 꺾어내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태도가 방향이 뭐죠? 내 병이 낫는 게 아니라니까. 내 병과 상관없이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내가 뿌리 내리고 누려지니까 뭐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내 중심에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 마음에 참된 믿음이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이 내가 부활 생명의 그 온전히 내가 신앙을 맛보고 그런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을 깨뜨리는 예수님의 음성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거를 증명해 보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먼저 감사 기도를 듣다는 거예요. 감사.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보여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통해.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내 발 밑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하더라고. 방해하더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갖고 있는데 노발대발을 하더라고. 속으로 믿음이 없구나. 기도해서 응답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받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더라고. 예, 뭐예요? 기적을 낳는다. 뭐죠? 평생에 뭐예요?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생활하고 모든 결정하는데 철저하게 외로워요. 누가 사람이 옆에서 있게 해줘서 응원한다? 물론 좋겠죠. 근데요, 철저하게 오히려 방해꾼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의 생명줄이라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럼 원망불평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나서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붕대를 질질 감고 나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다 부패됐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예요. 그죠? 제가 금요일날 새벽 설교에 마른뼈, 에스겔 골짜기 마른뼈를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선택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요? 마른뼈라 하면 우리가 화장장에서 다 타고난 뼈만 딱 나오죠. 그게 마른뼈예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들어간다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라. 뼈는 뚜걱뚜걱 붙었는데 생기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체죠. 근데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고 핏줄이 서고 살이 붙고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영적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메마른 막대기라는 뼈, 마른 골짜기 뼈예요. 뼈 안에. 그럼 뭐예요? 시끄러워. 뚜걱 붙으면 부딪혀.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도 복음과 방해 맞지 않는 많은 게 있다. 그건 뭐요? 내 원칙, 내 가지고 있는 이론, 그죠? 내 사상, 이게 복음과 맞지 않단 말이에요. 말씀이 아멘 하면 믿어지고 가면 그거는 뭐요? 내가 믿음의 군사가 된 거죠. 안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이 사람 저 사람 물고 늘어집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아직 복음에 깊이 뿌리를 못 내렸구나. 뭐요?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게 뭐 하겠어요? 평안해요.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안 먹고, 답이 없으면 걸어 다니고. 전 되도록 많이 걸어 다닙니다. 우리 여동생과 통화를 하는데 얘는 다쳤단 말이에요. 너 조심해라, 운동해라. 그랬더니 언니는 잘 걸어 다니대. 나는 워낙 다리는 튼튼하다.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평안하니까 뭐요? 첫 번째가 내가 평강이 오는 거죠.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리고 뭐요? 부활 생명의 전파자로 삶을 살리는 거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감기가 걸렸거든요. 목요일날 엄청 심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금요일 새벽 설교예요. 감기약을 먹었더니 계속 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요일날 나가서 설교할 때만 목을 뚫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래, 목사님 금요일날 괜찮던데요. 그날만 그 시간만 부활했었어. 그죠? 그러니까 뭐죠? 부활 생명 가진 자는 믿으면 돼요. 아니 아침에 혼자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이 목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를 혼자서 오늘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죠? 안 그러면 막 전화해가 나 못한다고 누구 대신하라고 또 얼마나 난리 쳤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요 평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참 자유하니까 부활 신앙을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 게 뭐죠? 우리 손녀가 술렁기를 한 개밖에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50개씩 막 했대요. 그 얘는 목표가 내가 언제는 10개 하고 언제는 20개 하고 언제는 50개 하고 나 100개까지 할 거냐. 아이고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뭐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대임을 하는 거죠. 너네들이 부활 능력을 선포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그죠? 이게 뭐요? 새 영을 준 생기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기가 뭐냐 하면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임하면 마른뼈 같은 내 인생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단순해지더라고. 혼자서도 잘 살아남아 있어야 돼. 어디 가서 왕따 당합니까? 할렐루야 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작은 아들이 학교에서 1학년,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 오면 계속 때리더래요. 우리 애들은 싸울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한 번은 딱 오는데 속으로 기도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대. 그랬더니 돌아서 가더래요. 엄마 나 오늘 기도했는데 돌아서 가더라. 그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육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뭐요? 뺨을 맞아도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행을 하면서도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 뭐가 나온다고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니까 그 몸의 고통보다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찬양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바뀌는 거지 내 말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부활 생명을 사실적으로 맛보고 누리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믿음이 빨리빨리 성장하면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빨리빨리 믿어요. 우리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진짜로 이런단 말이요. 설마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 지난주에도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안에서 우리 인간의 욕구 뭐죠? 생존, 안정감, 또 접촉, 이 터치, 그죠? 돌봄, 또 반응과 반응, 또 용납, 서로 알아주고 지지해주는 거, 그죠? 간대함, 또 상실된 것을 성장하는 기회로. 가정은 그래요. 바깥에서 애가 맞고 온단 말이죠.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든 더 속상해서 애를 때려요. 왜 맞고 다니냐고. 근데 저는 애를 데리고 갑니다. 그 현장에 가서 작살내주고 와요. 고등학교 1학년이 우리 아들 1학년짜리 때렸는데 허벅지에 구두발 자국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돼가. 애를 데리고 학교로 가서 교무실에 가서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고 왔죠. 왜 갔을까요? 당당히 가서 말하라고. 그죠? 억울하게 가고 슬픔을 간직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저기 선생 나오라 해가지고 이랬더니까 막 발뺌 맞아. 우리 애들은 그 시간에 수업 시간에 12시 전에 애들이 나와서 그 뒤에 산에서 도시락 다 까먹고 수십 명이 앉아 있거든요. 그 제가 선생님 제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우리 집 여기인데 그 산에 애들이 수십 명이 와서 도시락 까먹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제가 당당히 얘기했죠. 왜? 이 아이가 억울한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그랬죠.
뭐죠? 이게 가정에서 우리 엄마는 내 편이구나. 내 억울한 걸 우리 엄마가 대신 풀어주는구나. 그러니까 뭐죠? 이 가정 안에서 성적 만족감, 뭐요? 딸이다 아들이다, 너는 아들이라 소중하고 딸이라 소중하는 그거 하면 안 돼요. 너는 딸로서도 소중해. 우리 며느리가 딸 둘 낳았잖아요. 그 딸 낳았는데 외할아버지가 보고 싶겠다 얼른 한번 가봐라 명절 때 그랬더니 딸인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동생도 딸만 셋 낳았다. 이 집은 손주가 딸만 5이야. 근데 딸이 어때서? 요새는 딸이 더 좋아. 그러니까요, 이런 성적인 것도 옛날에 어른들이 굉장히 그게 편애가 심했잖아요. 이 가정 안에서 딸도 괜찮아, 딸이 더 훌륭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리고 양육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뭘 하냐? 첫째, 우리가 5 분류하면 신체적 욕구, 심리적 욕구, 정서적 욕구, 지적 욕구, 사회적 욕구, 영적 욕구. 여기 우리가 마음 케어 라운지에서 이거를 지금 활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정에서 비난받고 성장한 사람들은 뭐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학대한 부모 밑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질까요?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이렇게 이제 불행하게 보낸다는 거죠. 부모의 관계도 뭐요? 친밀감이나 따뜻한 느낌을 못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여기 굉장히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어항이 막 열대어가 있고 뭐 하여튼 그 건물 전체가 카페더라고. 근데 큰 어항이 있는데 이제 같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하게 여기 같이 앉자, 친밀하게 했더니 우리 손주가 친하게 지내는 거야? 친하면 가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친하면 가까이 앉는 거야. 우리 여기서 여기 물고기랑 얘기하자.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뭐죠?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대인관계 중요하고 이게 안 되면 자기 수치심과 죄책감과 분노와 이런 우울감, 공허감, 외로움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게 가정 안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그럼 내가 성장 과정에 어떤 관계,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따뜻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따뜻한 눈길로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는 하나님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엮이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 2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족 체계가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우리는 살아있다면 성장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내게 가족 체계가 이렇게 잘된 가정에 성장을 하면 정체성이 분명해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믿어지고 사회생활에도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인간관계 할 줄을 모르잖아요. 사회생활에도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요? 야단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위축이 돼가지고 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이게 보호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 창피하게 왜 싸워서 엄마 쪽팔리게 하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 얘가 부모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네 그러는 거죠. 한번 어떤 애가 시시거리고 왔어요. 우리 앞집에 사는 애인데 애가 커요. 우리 아들보다 1살 많나? 근데 덩치가 아주 커요. 근데 이제 얘를 우리 아들을 때려주래요. 뭐를 잘못했대요. 아들을 불렀죠.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얘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늘 얻어터지고 오니까 제가 새벽 6시에 깨워서 태권도를 보냈거든요. 동네에서 계모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아 너 태권도 몇 단이냐? 검은 띠래. 그러면 있잖아 너 얘 패소 버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막 가버리더라고. 근데 다음날에 어떤 일이 난 줄 알아요? 학원에서 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둘이 싸웠답니다. 잽이 안 되거든요. 우리 아들은 착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겼대요. 배를 깔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원장이 사모가 너무 기뻐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뭐죠? 엄마 한마디가 너 꼬문띠잖아. 너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죠? 가정에서 위로자, 격려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복음 있는 부모는 뭐예요?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지만 무조건 양보해야 돼. 참아야 돼. 안 돼요. 복음 가지고 당당히 싸워야 돼요. 이게 일반 교회는 율법으로 해가지고 애들을 다 등신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가정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난 죽어요. 제가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그래서 뭐죠? 이 상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경계 체계가 제대로 잘 돼야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 내 감정 표현하는 거, 의사소통하는 거, 가정에서 숨기는 가정에서 잘된 사람은 어디 가서나. 그래서 이 사람 만들기 저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뭐라고 했나?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 가정이다 그랬어요. 가정에서 사람을 만든다면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되면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예요? 애들만 잘못했다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독자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먼저 부모를 해요. 절대 저는 그 애 데리고 오라 소리 안 해요. 제가 애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얘 중독자가 치유됐다니까요. 그 엄마만 변했는데. 그러니까 뭐죠? 그 엄마가 양육을 했잖아요. 걔가 고장이 났으면 누가 잘못했을까요? 분명히 그 가정에 부모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애를 나한테 떠맡겨. 맡기고 자기는 도망가 버려. 뭐요? 책임 전가. 저는 잠깐 보지만 같이 있는 분은 부모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안 봤습니다. 안 해요. 안 되는데. 내가 고쳐놔도 엄마가 또 고장 낼 건데. 엄마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뭐예요? 이 자녀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도 어릴 때 해야지. 이미 커버리면 더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죠.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서 문제를 양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전문적으로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정상적이다 비정상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정상이다 비정상이 말하는 게 순기능 역기능이다. 아, 순기능이 안 되면 엮이는 가정에서 저렇게 중독자가 생산이 되는구나. 가정에서 생기죠. 그리고 뭐요? 최초의 양육자부터 출발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엄마죠, 엄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족 구성원들을 뭐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가족이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요? 가정 안에서 건강한 부모가 늘 기도하고 서로 부부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며느리가 어제 이러더라고. 어머니, 저기 이제 그 세희 아빠는 너무 애들 잘한다고 교회에서도 소문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놀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잘했냐고 하더라고. 아버님이 없었는데, 옆에 없었는데 제가 혼자서 키웠는데 아빠가 잘했어. 아기 때는 잘했죠. 잘해서 잘 보살펴서 우리 장로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평생에 욕 한 번 안 하고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으니까 뭐 쌍시옷자를 아예 이 사람은 안 쓰잖아요. 양반이지. 그래서 뭐요? 관계, 가정이 어땠느냐. 우리 가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부터 찾아보세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성장 과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거를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부모는 이미 늙어버렸고 죽어버렸고 이럴 때는 어째요? 저도 이거 발견했는데 이 안에 이 가슴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왜 엄마를 보지 치매가 왔네. 그 제가 뭐라 했냐? 엄마는 치매 걸릴 자격도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결국은 내 자신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그죠?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목사님 말씀처럼 매일 거울 보고 나를 이쁘다고 얘기해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되면 그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처절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 해결, 우리 부모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잡힐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 문제 사건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24시 내가 계속 그리스도로 가면 저절로 모든 게 기도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에릭 사원이 이런 말을 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디서 왔죠? 제일 나를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될 가정에서 출발했다는 거는 사단이 우리 가정 안에 개입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인격으로, 그런 환경으로. 그럼 그걸 치유하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부활했어요. 우울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저는 지금은 참 자유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고 점점 가는데도 저한테는 그리스도가 더 풍성히 누려진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도 힘차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절한 이 창세기 3장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이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